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무더위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즐기고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휴가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각자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름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활기찹니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태풍과 장마로 인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물난리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을 뒤로 한 채 임시 대피소에 모여있는 수재민들, 가재도구를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집으로 넘쳐 들어오는 물을 사력을 다해 퍼내는 사람들, 침수된 농경지를 망연자실 바라보며 눈물 짓는 사람들, 터져버린 제방으로 인해 쓸려 내려간 집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사람들, 산사태로 인하여 길이 끊어지면 물론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까지 막히는 일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태풍과 장마로 인해 피해액은 수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합니다.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예비하면 적은 돈으로 막을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후에 복구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손실을 입곤 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귀를 막고 있다가 막상 많은 피해를 입은 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비합시다. 하지만 그 말은 그때뿐 다음 해가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나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당한 후에 후회하고 고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은 더욱 현명치 못합니다. 태풍과 홍수 피해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대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새겨듣지 않는 것은 태풍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자주 들어서 무신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일에 급급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장마 대비를 안 하면 손해를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이를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깨닫고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